이 시간 패배하기 전에 우리가 행복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지난 4일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작은 삶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1절만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작은 힘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 번만 설명합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목소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우리는 행복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수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4일 동안 하계대성회를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패배로 가기 전에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큰 믿음과 큰 승리와 큰 기쁨과
큰 감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평강의 전 세계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강렬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이제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에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손을 부시고 감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여주학예 대성회를 은혜 가운데 개최시켜 주시고, 이렇게 폭염 속에서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3박 4일의 모든 일정을 은혜롭게 진행시켜 주시며 이제 폐회 예배 시간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평강제일교회를 위시한 총회사나 국내 형제교회들과 해외 형제교회들을 총망라해서 이토록 많은 성도들이 유서 깊은 이 여주연수원에 함께 모여서 전국의 대잔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시간마다 구속사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18명의 강사진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준비시켜서 이토록 복된 말씀의 대향연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평강제일교회 모든 형제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때마다 시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대처할 수 있는 크신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구속사의 복음의 나팔이 하나의 소리로 뭉쳐서 열방에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는 복된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이제 폐회비를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유종훈 대리회장님을 강건케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땀과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한 모든 교직원들과 또 전국의 여교육자들과 또 수많은 강사진들, 특별히 이 무더위에 시간마다 귀한 찬양을 준비한 사천 찬양대, 또 봉사위원들과 식당에서 말없이 수고하는 많은 성도님들, 그 밖에 헌금과 안내 등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든 모든 위원들마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본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금년 학위 수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총회사나 모든 우리 형제 교회들마다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와 더불어 교회마다 말씀이 더욱 흥왕해지고 말씀의 세력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역사, 성장의 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행사 마치게 될 때 부족함이 없이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대전 늘푸른 가수원 담임 목사님이신 유다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구공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애국가와 통일의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생명 양식은 느헤미야 4장 20절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천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니 예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유종훈 대리이장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사천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닿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이제 2024년도 학예대성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시간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2024년도 학예대성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제 준비가 되고 진행될까. 근데 벌써 3박 4일 일정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강의가 9개고 새벽 예배 3번, 개회 예배 폐 예배하면은 모두 14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주 2007년도 온 이후로 빠짐없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번 그 학예대성회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되는 그러한 참 처음의 경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사실 됐습니다. 모든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는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가 폐회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도 큰 일이기에 많은 준비를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 주제를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속사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결국 우리를 위해서 또 싸우신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구속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관자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만유,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역대상 29장 11절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다. 현재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자리를 떠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또 모든 성도들, 말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시편 24편 8절 말씀 볼 때 영광의 하나님이 누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 24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펼쳐지는 전쟁에서 하나님께 그 승리를 요청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체험과 경험에 근거해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24편 8절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 영적 싸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싸우시는가? 작은 첫 번째를 볼 때 대적의 꾀를 패하심으로 싸우신다. 대적의 꾀를 패하신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있는 그 순간과 너무나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성벽을 재건한다. 우리는 신령한 구석사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어요. 근데 대적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당시에는 너무도 많은 대적이 사변에 있었죠.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지도를 보면은 사면 초과예요. 그들은 처음에 이 성벽이 지어지겠느냐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어느덧 성벽의 절반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연합 전선을 피면서 이제 마지막 군사 공격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8절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요란하게 하자. 저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군사를 이끌고 이미 진을 치고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호시탐탐 보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언제 전면전쟁을 벌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계획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파악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는 대응을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저희도 24시간 지금 방비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의 꾀를 패하게 하셨을까? 말씀드렸던 대로 느헤미야가 그 대적의 그 계획을 미리 알게 하셨고, 그것이 대적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포기를 했어요. 자기들의 계획이 노출됐구나. 근데 거기가 연합군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겠죠. 서로 분열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강성한 듯 했으나 차츰차츰 그 세력이 약화되고, 결국 진짜 대적만 남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을 더욱 단합시키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는데 가장 최고의 위기였지만 또한 최선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적으로 대적과의 그 위협에 어려움을 느꼈으면서도 또 내부적으로 닥치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느헤미야와 다른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반발이 있었어요. 비판이 있었습니다. 비협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신앙의 세력은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진 유다 사람들.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 볼 때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열심히 따라오다가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어렵다, 포기해야 된다.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불신 세력은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성전 공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다 보니까 대적들이 어느덧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와서 10번씩이나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와서 싸워도 부족한데, 공사에 참여해도 부족한데, 너희가 공사를 마치고 우리에게로 와라. 그것도 10번씩이나. 그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들의 이기심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저들의 꾀를 패하시게 역사하셨다. 그것을 보면서 이기적이었거나 불신한 자들이었거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신앙을 바꾸면서 그들로 하여금,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승리로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 지도하에 엄청난 군사가 되었고 일꾼으로 변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역사를 이뤘어요. 16절 보면은 절반은 역사,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17절을 보게 되면은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들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21절을 보면은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참을 잡고 있었다. 나머지 절반은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는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역사하고, 모이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느헤미야가 야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모여라 이런 때가 있었지만 이제 이들은 어느덧 최고의 군사와 최고의 일꾼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유다인들의 변화 같지만 배후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대적의 꾀는 패하시고 유대인들은 변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이 있을 때 메가데 장군은 그 배에서 진두지휘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뒤에서 배후에서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는 이제 마음껏 일하고 싸우는 그러한 일꾼이자 그 군사로서 변모가 될 때 진정한 세계 선교의 주역 구속사의 운동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구속사의 대적들은 여전히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뭐 남미를 가서도 거기에도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모략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도 그것을 역으로 더욱 헌신적이고 충성된 군사로 바꿔주시면서 결국 성벽 건축을 완성하는 기회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심해야 될 게, 우리의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으신 그러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예리하고 강력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에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적당한 날에 적당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14절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라도 싸워라. 저는 가끔 느헤미야의 그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너 자신이 전에 자녀와 형제와 아녀 너희 집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그 흐름에 이렇게 덩덩 밀려가게 돼 있어요.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심으로 싸워주신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느헤미야가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중간중간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죠. 그 가운데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대적들은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저들의 계획이 탄로나면서 방비가 강해지니까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첫째는 거짓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거짓 화친.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화친에 속아서 응하면은 죽이려고 야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소문을 내는 방법.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모반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거짓 소문. 느헤미야 6장 6절 말씀이죠. 세 번째는 거짓 예언까지 동원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예언자들, 거짓 예언 매수해서, 여긴 스마야도 있었고 여선지자 노아자도 있었어요. 예언자가 예언할 때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을 이겨야 돼요. 자신을 엄습하는 이 두려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넘어지게끔 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너를 죽이러 온 자가 있으니 성전으로 피해 있으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죄를 범하게 하려는 이러한 그 내부적인 이 거짓 예언자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느헤미야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고 싸우셨다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 첫째는 두렵지 않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은 일을 하니까 일이 진행되는 거죠. 역사가 정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몸이 상하거나 또는 마음이 두렵거나 그래서 역사를 미루거나 정지하거나 그래서 이루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그 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지혜를 주심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어떠한 지혜? 대적의 계략을 간파하는 깨닫게 하시는 지혜. 느헤미야 6장 12절 말씀이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덱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은즉, 깨닫지 못하면 어둠에 처합니다. 어둡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길,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밝아 있어야 돼요.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 도대체 이 일의 그 본질이 뭔가? 놀랍게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본질이구나. 지금 그것 그대로 모든 일들이 밝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체험과 은혜를 입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잠언서 2장 6절,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속사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또는 교회에서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밝아질 때 때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오른쪽 길인가 왼쪽 길인가. 지금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주장하면서 길은 다릅니다. 이게 오늘날의 결과예요. 아직 우리 남아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속사의 완성, 그것은 바로 우리의 또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또 구속사의 뜻을 위해서 일하게끔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싸워주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속사의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그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끝까지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한 분도 낙오됨 없이, 정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도 없어요. 뒤를 돌아보는 것도 없습니다. 3박 4일 받은 은혜 그저 거저받은 게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남은 생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더욱더 충성하시고 세계 선교의 주역,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더욱더 무장하시고 거듭나시는, 그래서 각자 교회를 섬기시고 더 나아가 구속사의 모든 역사가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직 충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승리하시는 모든 평강제일교회뿐만 아니라 국내의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하계대성에 이제 폐예배 또 마지막 청소를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준비하느라 진정으로 이렇게 허겁지겁 왔던 이 하계대성회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셨는지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맡겨진 사명을 또한 무장하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각자 섬기는 교회, 가정, 또한 우리 평강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의 운동이 더욱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에 있습니다. 한 분도 어둠의 역사에 빠지지 않고 오직 승리하는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감사만 넘치는 그러한 모든 승리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찬송 386장 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예성도들 같이 그 어떤 영벌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예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꼭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금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싸움 반드시 승리하고 끝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이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을 건축하며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싸움 가운데 구속사 말씀 성벽이 온전히 건축이 되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끝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날 때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수련회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 수련회에도 참석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끝날에도 그루터기로 남게 해주세요. 이상국, 권우연, 이학인, 이보아스, 조경은 가정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하계대성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순종하여 기도로 간구하는 믿음의 가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3대 교구 박종현, 정성미, 박영준, 박하윤 가정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상하이 세언약교회 이상국, 조원희, 이윤영, 이윤정 가정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희 장로, 최명숙 권사님 가정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돌아갑니다. 쉴만한 물가교회 윤경석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항상 은혜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현석, 이정화, 오태경 가정 감사했습니다. 하계대성에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7대 교구 김봉혜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하계대성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대리회장님 광고하시고 이어서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인사 말씀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이 시간을 돌이켜 보게 되면은 제가 이 시간에 어떤 광고를 했냐 하면은 교회 정문이 이제 막히게 되면서 닫히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런 광고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와 연수원 동시적으로 우리가 하계대성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너무 감사하다. 첫째는 교회와 연수원 나눠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여주에서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참 힘이 됐는데 해외에서 백사문의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참석했다는 점. 그리고 평강 성도님과 더불어 국내 성도님들도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참석하셔서 등록 숫자로는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이번 하계대성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의미를 두는 부분은 작년은 교회의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지금은 교회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조건이 아니겠는가. 1년 만에 작은 변화가 아니다.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인 문도 열리지만 이것은 평강제일교회 교육자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믿음의 문이 더욱 열려지고 있는 증거고, 더 나아가서 구속사의 지평이 열려지는 그러한, 아직 활짝 열리지는 않았지만은 반드시 그러한 비전을 보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믿으셔서 반드시 이 싸움은 우리가 이제 승리로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잘 맞출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는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수고하신 분들, 첫째는 이 주제가 나오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할 만큼 참 여기 모이는 것도 어려웠던 시간입니다. 나와주셔서 자리 지키시고 또 시간 될 때 오셔서 이 하계대성회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계대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 박수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근본 하계대성의 그 말씀의 은혜가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강의 및 설교를 준비하신 분들, 또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어른 이 하계대성에 참석해서 신앙 전수에 힘썼던 우리 한솔이 또
그루토이가 아니라 에베네셀. 이번에 에베네셀은 전국 교회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또 나름 학예제성회를 또 준비를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성가대 사천 성가대를 비롯해서 식당 봉사 마르다 엘림 또 베들렘 이제 오셔갖고 그대로 봉사해 주셨고 샬롬 커피숍 또 부에사 봉사하신 남녀 성교회 회원들 청년들 또 쓰레기 뒤치덕거리 했던 우리 모든 청년 일부 회원들 그리고 이 방송 장비도 참 이렇게 인원이 많이 또 줄어서 똑같은 그 시설을 하는데 우리 방송국 직원들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인터넷 직원들 마찬가지고요. 교회 직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똑같은데 인원이 한 3분의 2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미비한 것도 많고 그런 가운데 역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밤낮 일하는 것이었어요.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도구. 이것이 바로 지금 평강교회의 우리 교직원들의 모습일 때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또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자, 또 한 분 그 감사한 것은요. 이 여주 학예대성회를 하면서 걱정됐던 게 교회 방비죠. 그래서 이제 조를 짜면서 하려고 했더니 장로회와 남성교회에서 우리가 맡을 테니까 하여튼 염려 없이 가서 하라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지킴이 우리 남녀 선교회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진을 찍으니까 자기들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물론 저 사진에 계시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신데 어쨌든 3박 4일 내내 하여튼 100여 명 가깝게 계속 돌아가면서 밤낮으로 이렇게 지켜주셔서 저희가 작년에는 교회 근심이 많았는데 올해는 근심 없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제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각자 위치에서 정말 헌신하시고 또 충성하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일꾼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평강제일교회 비롯한 우리 국내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광고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마지막 광고 잘 들으시고요. 우리 마지막 정리정돈 청소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성전 청소 안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행사의 마무리는 바로 청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8월 12일부터는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가 있습니다. 그 대성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아주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체 이 청소 시간은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합니다. 12시 40분부터 청소를 시작을 합니다. 청소를 먼저 하시고 식당에 오시면은 식당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식사를 먼저 하시고 이제 12시 40분부터 짐을 정리하시고 또 청소하시고 퇴실하시고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후에는 담당 교역자에게 꼭 점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담당 구역, 청소 구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구역별로 청소표를 부착해 두었는데, 자,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담당 구역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식당 봉사와 주방 청소는 20대, 24대, 27대 교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불 정리는 여선교회 임원단이 담당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리아 성전은 1층은 3대, 1층은 3대 1대, 2층은 7대 교구, 그리고 지하층은 미스바 성가대가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리아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은 샤론에서 담당하시고요. 여자 화장실과 남자 샤워실은 요셉 선교에서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관입니다. 바울관은 1층은 각방 화장실, 샤워실, 로비, 복도 다 포함해서요 5대 교구, 우리 총무님은 김종선 총무님 담당이시고요. 2층은 각방 화장실, 샤워실, 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포함해서 6대 교구가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3층은 14대 교구가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4층은 8대 교구가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샬롬은 1층 커피숍은 23대 교구, 2층 식당은 11대 교구가 담당입니다. 샬롬 옆 외부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 모두 포함해서 그루터기가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몬 성전은 1층과 2층은 2대 교구가 담당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층은 10대 교구가 담당하겠습니다. 각방 청소하시고요.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청소하시면 됩니다. 10대 교구. 4층은 각방 그리고 계단, 또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좌측 계단은 9대 교구, 401호서부터 415호는 9대 교구, 411호서부터 414호, 그리고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우측 계단은 22대 교구에서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온 성전은 1층은 12대 교구가 담당하시고요. 2층은 13대 교구가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3층은 홀과 식당 바닥 정문은 헵시바가 담당하시고요. 테라스와 복도는 16대 교구가 담당하시고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21대 교구가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테라스 책상 의자 닦기는 헵시바가 담당하시고요. 책상 의자 정리하는 것은 남성교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온성전 4층은 18대 교구가 담당하시고요. 5층은 17대 교구가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나성전입니다. 안나성전은 15대 교구가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엘세바는 부엘세바 주방 및 안쪽은 19대 교구가 담당해 주시고요. 부엘세바 야외 카페 물청소 및 정리는 남성교에서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집입니다. 행복한 집은 전체 우리 4대 교구가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나단 성전은 1층은 26대, 2층은 25대, 3층은 고등부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중동부 숙소는 중동부에서 담당하시고요. 휘선동산 화장실은 여선교회 봉사부에서 담당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림 성전은 우리 1, 2층 포함해서 여선교회 회장단이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를 다 확인하시고 담당 구역별로 청소해 주시고 교역자들의 확인을 받으시고 이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 버스는 버스 출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버스는 2시 30분에 연수원에 들어옵니다. 청소를 마친 후 2시 30분 이후에 순차적으로 출발합니다. 개인 차량으로 오신 성도님들은 마무리 청소를 꼭 함께 해주시고 2시 30분 이후부터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 있다고 먼저 가시면 안 되고요. 같이 청소해 주시고 같이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목회자 학예 대성회를 위해서 의자 정리를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다. 의자를 좌측, 양측 끝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는 접어서 그 옆에 이렇게 다 정리해서 쌓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둥 뒷자리, 여기 2층 올라가는 기둥이 있는데 기둥 뒷자리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도 다 접으셔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앉으신 분들이 하시는데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여기 가운데 앉으신 분들도 같이 협조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실 때 좀 가능하면은 테이블하고 이게 줄을 좀 맞춰 주시고 의자는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가지런히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우리 마친 다음에 바로 축도 끝나고 바로 여기 모리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실 때 명찰을 모두 반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명찰 반납처는 도서관 판매처 앞과 우림 성전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예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계대성의 주관으로 내일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는 여호수아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시고 모두 일어나셔서 524장 3절과 4절 부르시고 유종원 대리자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2024년도 하계대성회를 통해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남은 생에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세계 선교의 주역 구속사의 일꾼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평강제일교회를 비롯한 국내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와 평강제일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의자를 정리하겠습니다. 좌우에 한 줄씩 모두 테이블 접어주시고요. 의자도 접으셔가지고 한 켠에 쌓도록 하겠습니다.